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겸손의 본을 따르라, 겸손의 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겸손한 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성도님은 겸손한 분이 맞을까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하게도 나는 겸손하다라고 자부하는 순간 겸손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귀가하는 중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따끔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제가 표정에서 자꾸 교만이 묻어나온다고 겸손하게 표정을 좀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런 마음을 자꾸 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보는 입장에서 가끔 제 얼굴을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인다고, 좀 표정 좀 겸손하게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표정이 약간 교만해 보인다, 사실 저 그렇게 느끼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겸손하게 표정을 짓는 건 또 뭔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겸손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이 겸손이 사라져버리는 마법과도 같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졌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나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잠언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자꾸 저보고 교만한 표정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노력을 해야죠.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교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부분에서 겸손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보면 어떠한가,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자기 자랑과 비교 의식을 가지고서 교만함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말씀을 듣고 지식이 늘어나면 그것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데, 나를 비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면서 지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면 지적할 일들 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고 또 상처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저에 뭐가 있을까? 결국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그 기쁨으로 살 때는 교만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은 사람들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도 교만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부터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연차가 길어지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이게 나는 죄인이고가 점점 우리 라디오 볼륨 줄이듯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소리가 안 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보입니다.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빨리, 아유,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럴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다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이고, 우리 사실은 그럴 때 많거든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네, 부끄럽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거든요. 목사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스스로 또 못 견디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나도 실수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교만의 일부죠.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자꾸 이상한 거 하셔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행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교만입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결국 이 교만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나는 죄인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를 비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케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 권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확인한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기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아내가 왜 저에게 표정이 교만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이 대목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목사라고 목사임을 주장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이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이러한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겸손은 그냥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디에서 죽기까지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입니다. 잘 살다 늙어 죽었다가 아니고 한참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오해 사서 누명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은 순종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겸손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실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말보다는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 바를, 내가 배운 바를,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으로 겸손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확신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태도인데요. 요새 제가 이제 가끔 뉴스나 이런 거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우리 그 갑질하는 그 손님들 나오잖아요. 전화 상담하다가도 그렇고 실제 사람을 대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요. 진짜 상대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상담사분하고 통화할 때 그 안내 멘트 나오잖아요. 누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 경고성 문구도 막 나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까요? 그런 걸 접할 때마다 막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겁니다. 항상 뭔가를 확인하고 깨달았다 그러면 저 사람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 집사, 누구 권사가 이 얘기 들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설교 들으면서 다른 사람 얼굴 떠오르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한번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벌써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과격하게 표현은 할 수 없지만 거의 지금 사탄 마귀하고 친구하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올 정도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절대 우리 신앙인의 태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청년들 계속 이제 지도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건은 훈련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겸손은요, 여러분 연습하는 겁니다.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습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행동해야 되고요. 자꾸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죠.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딱 앞에 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또 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잘 안 되네,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그걸 확인하면 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비교하는 거 이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교만에서 온 건 아닐까?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함께 회개하고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겸손을 훈련하셔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은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근본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하나님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저희가 또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삶에서 겸손을 연습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영혼들 또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교회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자리마다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